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유리의 복을 받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응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에 주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인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해달별을 믿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믿고 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여 독생자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냥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실 때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거 또 믿고 생활하는 거 사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말은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부모가 우리의 믿음을 잉태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믿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부모의 믿음을 담보 삼아서 애들에게 유아세례 해주고 견인하는 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영혼 구원을 말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든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영혼들은 영적으로 죄인인 것이고 영적으로 마귀에 잡히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운명적인 불행을 갖고 사니까 인생도 불행하지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으로 해결해 주시고 마귀 포로 문제를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왕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자이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때 살아갈 때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때를 따라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이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6절은 지금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삼키려고 하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원래는 천사형이었는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지가 가로채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하다가 저주받은 악령인 것입니다. 그가 악령으로 저주받을 때 그를 추종하는 다른 천사들이 있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들 그 천사들이 귀신된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조상이 사람이 귀신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죽도 않습니다. 마귀 죽도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멸망당할 텐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땅에 와서 오늘 성경에 본문 것처럼 우리를 삼키고 믿음을 완전히 뺏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 붙어있는 모습,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삼키는 모습으로 성경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붙어있는 그 단계 전에 가까이 지금 마치 그 항구가 없는 그 섬에 배를 대려고 할 때 마음대로 못 대거든요. 파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두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두가 없으니까 그런 때 같은 기회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장면 말씀 안 했고 찾아낸다는 게 붙어있는 단계, 끌고 가는 게 삼키는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것입니다. 이런 우는 사자 봤습니까?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육식동물 사자 얼마나 그 맹렬히 그 사냥하는지 그래도 그 사냥 확률이 한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공격할 때 그냥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짜더라고요. 이 추격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도망갈 쪽을 미리 알기 때문에
측면에서 공격할 자가 있고 나중에 뛰어 올라서 목을 무는 그런 아주 치밀하게 정략을 짜고 있더라고요. 찾아내는 마귀. 저는 몇 년 전에 한 남자의 상담을 할 때 놀랐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서서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말한 말이 나는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랫동안 감옥살이다가 나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가 꼭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만한 그런 그 단계에 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쌍칼이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 늦은 시간 또 골목진데 술 취한 사람 이게 똑같은 사람이 어울려 사는데 어떤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 대상자 찾고 있구나 섬찟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섬찟한 건 마귀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긴장감도 없고 사실은 알도 못해요. 잘못된 교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대비도 않고 있다가 붙어 있고 끌려가고 챙김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렇게 찾아다니는 마귀가 그러나 아무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삼키지 못합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찾아다니다가 두 번째는 붙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자가 나으니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사마리아 성에서 그 귀신들 붙었던 사람이 떠나가더라는 귀신이 크게 소리고 부르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붙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찾아다니는 것도 보면은 예를 들면 장마전선이 저 멀리 있을 때 모르지만 가까이 오면은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남서풍이 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왠지 예감이 이상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구에 붙느냐?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붙어 있으면 일단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왜 짐을 져도 느끼지 않습니까? 맨몸 몰아오는 거하고 짐을 지고 하는 거하고 뭐가 무거워요 인생이. 모든 게 더 힘들어지고 근데 붙어있는 단계는 거의 어떻게 보면 못 느껴요. 그냥 친구처럼 생각. 이게 내 마음이겠지. 그 붙어있는 귀신이 주는 생각인데 내 마음인 줄 알아요. 자꾸 모르게 자도 모르게 여러분 술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과거에 자기가 하던 행동이 아니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게 아마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붙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끌려갈 때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문제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좀 따라간다고 하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문자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붙어 있을 때 그 떨어뜨리고 해결하면 괜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습관 같고 버릇 같고 내 생각 같고 이렇게 자꾸 왜 한 번에 그 느낌을 안 줘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알다가 나중에 끌려갈 때는 이게 아닌데 왠지 모르게 불안이 더 찾아오고 그리고 애들 같을 때는 경기가 일고 그리고 뭔가 자꾸 슬픈 생각도 오고 우울한 생각도 오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좀 더 깊어가면 이제 악몽이 꾸어지고 조상 꿈이 나타나고 이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 꿈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자기 의지가 지금 없어져 갔어요. 좀 아직 남아있지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지금 신 받기 직전에 있는 친구로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안동에 내려갔는데 지금 신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끌려간 겁니다, 이게. 아직 삼킴을 안 나겠으니까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를 해방시키고 줘야 복음이 없는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 끌려가는 상태에는 병명이 없는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이게 육신이 아파요. 병원 가면 병명이 없어요. 지금 저에게 나오시는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3번 합격했어요. 의과대학만 2번. 그게 안 가려고 딴 데 갔다가 또 와서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게 병명 없는 환자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기도회 강사 또 설교를 보니까
답이 있을 것 같아 왔다고 했어요. 환자를 위해서 지금 그분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게 잡혀있는 상태, 끌려가는 상태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육신도 병명이 없지요. 더 결정적인 것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실패합니다. 막말로 직장도 못 다녀요. 이제. 그냥 가서 누구하고 싸운다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이 나 잘못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싸워. 또 귀신이 이렇게 붙여줘요. 화목하지 못하게, 깨지게.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살지 못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끌고 가려고. 끌고 가는 그 증거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붙어 있을 때는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왠지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지만 이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 사모님이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2년 됐습니다. 안 나온 지. 이 사람도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무당이었는데 12년, 3년 지금 무당 가고 있는데 우리가 9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전도했지만 뭐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신당 다 설교해주고 새로운 인생으로 잘 살다가 왠지 얘기하면 이상해요. 목사님, 나 집에서 기도 많이 해요.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점점 느낌이 이상하니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나와야 되니까 다시 교회 갈 일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건 삼킴 당한 겁니다. 이건 끈간 거예요. 삼킴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지옥 멸망인 것입니다. 인생도 지옥이고 영생도 지옥이고.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건강해도 좋고 빼나 미모도 좋고 공부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귀신 붙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떼내고 해야 됩니다. 끌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킴 당하면 더 소용없습니다. 지금 끌려가는 상태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도 못 살고 예수 믿어도 지금 많은 분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의도 1시간 이상 전화 상담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한 번 안 써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치유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는 건 짜고 치는 겁니다. 거기는 굉장한 위험이 붙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가고 그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없냐면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도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붙은 사람은 예배대가 떼내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즉시 도움의 손길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있어야 될 그 하늘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면서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이름만 교회지 지금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해답 없이 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끌려가는 상태, 나중에 끌려가서 거기서 끝내 끌려갔으면 삼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 상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다니는 그 원수 같은 마귀, 사자 같은 마귀는 누구에게 붙어서 끌고 와 삼키는가? 성경에 6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뭐 다양한 방법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기록된 장면을 6가운데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잘 하십시오. 중요한 거 다 하세요.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년들도 십자한 거 잘 하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하는 분들, 직장에서 하는 분 충실히 하십시오. 건강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을 만한 증거로 성령으로 인쳐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활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이 약속된 성도들은 귀신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삼킬절을 찾는 마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볼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6가지 장면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있다고 하면 빨리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결박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셔야 되고 치유 역사도 체험하셔야 되고 그 가문, 운명, 불행의 저주도 끊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복음인 그리스도를
오늘 돈 몇 푼보다도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사람 관계나 이만도 모적이 여기는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붙으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끌고 와 삼키느냐? 첫 번째로 미혹의 약한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렇게 너희가 그 진실함과 깨끗한 믿음을 믿고 있었지만 미혹에 빠져서 하와처럼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지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 구원을 구원하시지 어느까지 구원받고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의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에 영원 구원이라면 죽을 때까지 믿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기 전까지 믿음 실패한다니까요. 귀신 붙으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로 귀 찾느냐? 지금 미혹에 쉽게 넘어갈 사람. 여러분 마귀는 타락해서 뱀을 이용해서 에덴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왜 뱀을 찾아왔냐면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거는 쓸모없으니까 가장 간교한 뱀을 이 마귀는 잘 압니다. 마귀는 아주 지혜로운 그 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태서 가장 가깝게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찬양거리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저주받은 악령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왜 아담에게 안 찾아가고 하와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둘이 있을 때 안 찾아오고 하와가 혼자 동산을 거닐 때 찾아왔을까요? 아담에게는 잘 안 믿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 보십시오. 와가지고 말합니다. 하와야,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하와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과 악을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알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대답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정이 뭐가 있냐면 진실 가지고 참된 것 가지고 비실비실 얘기하는 거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사기꾼인데 확실하게 말하는 거 보세요. 후자가 맥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은 얼마나 확신 있게 가만히 있을 속인지 모릅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만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삼켰어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름길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오줌에 그도 먹으니라 했어요. 아담도 먹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악령이 누구에게 지금 찾고 있느냐? 뭐는 다 인류에게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 중에 시선을 누구에게 꽂고 있느냐? 잘 넘어갈 사람, 거짓말 미혹에 넘어갈 사람. 지금은 이단의 그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들은 한두 번 얘기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속해 있는 자가 가까이 온다 나에게 전화도 오고 찾아온다.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보낸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만나잖아요.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 어느 세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에 얼마나 희생과 상처가 깊은 교인지 산지 알 수 없습니다. 60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물론 일제강점기도 있었지만은 그 통일교회 호놈교리 그리고 박태설의 자칭 하나님이라는 교리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얼마나 혼잡하게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섞인다고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를 정말로 강타한 그 페리야 귀신론 또 권진찬이 한번권의 영원권이라고 하는 구원파
기존교회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조희생의 영생교리, 그리고 유재일의 장막성전 교리가 또 함께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계속 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이었던 이장님의 담임선교회, 조건부 종말로 나갔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만희, 여기에 많은 한국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상기당한 것입니다. 이단교회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갈 때까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서시면 할렐루야, 왔던 자다가 이런 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르사자의 삼키려 잡는 마귀는 예배에 실패한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주는데 제사제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가인도 또 동생 아벨도 자기들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죠. 근데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공간에 똑같이 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뭐요? 믿음으로 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인은 그냥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차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벌 받을까 그렇게 드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사에 실패한 가인에게 마귀가 붙어 댕긴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간 것입니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뒤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씩씩거리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 죄를 왜 이기지 못했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느냐입니까? 제가 죽여놨거든요. 그럼 사람 죽인 거하고 마귀 분성만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 샀으니 그런 전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라 했어요. 가인이 제사 실패해서 동생 죽인 게 아닙니다. 제사 실패했지만 사탄이 붙어서 끌고 와서 삼킨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굴 미워한다든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 행동이 옮기지 않았잖아요. 그건 마귀에 삼킨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인자는 마귀에 삼킨당한 사람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그걸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해서 최고형을 내서 법으로 제어하지만 사탄은 뒤에서 마귀는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켰는데. 언젠가 그 존속살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 죽이고 형도 죽였나? 그래서 그 죽일 때도 저 신발장에 망치를 사용해라. 저 마당 때리다가 삽으로 파묻어라. 근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되는데 죽일 때도 막 시킨 게 죽이고 마당을 파는데 모래 파도 했다잖아요. 얼마나 딱딱한 마당인데. 나중에 정신이 싹 드니까 내가 무슨 짓 했지? 이미 지났잖아요. 사탄에게 상기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실패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니까 그 율법 시대처럼 즉사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실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명은 100명 예배 드렸잖아요. 100명 다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한 증거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응답이 오고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막 회개가 나옵니다. 막 눈물 나옵니다. 어떻게 살지 모를 때 길이 딱 보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실패하면 오히려 싼 바람이 싹 지나가고 설교에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싫고 그리고 욕하고 싶고 그리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를
진단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인은 살인의 시효가 됐습니다. 아벨은 순교의 시효가 됐습니다. 바로 순교하실 예수님의 모형된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 아벨에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도 여러분 그게 그냥 늦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반갑고 기쁜 일 있고 중요한 약속 받아보세요. 저는 항상 무슨 약속이든지 너무 미리 갔어야 하다닙니다. 청계천 회를 가도 그렇고 연합회도 그렇고 전 30분 전에 가요. 너무 어떨 때는 뭐해서 가서 차에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뭐든지 시간 전에 해야지. 예배 시간 늦는 거 벌써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세나 또 마음 상태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귀신이 붙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앞에 앉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앉았다가 대지에 앉았다가 나중에 2층에 가다가 나중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 여러분 가는 게 마귀에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알 수 없어요. 지옥은 상상도 못하는 멸망인데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 믿음을 삼켜서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생 예배 성공하십시오. 지금 예배가 히브리 10장 25절에 종말 때가 되면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뭐야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종말이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그날은 종말인 것입니다. 믿던 사람들도 자꾸 예배를 빠져요. 이게 세계 교회에서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유럽 보십시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실패는 들이당해야 또 이럴 텐데 들지도 않잖아요. 한국교회도 지금은 안 모이는 때입니다. 코로나19로 빌미가 잘 또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갈땐 다 가도 교회 안 온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생각입니다. 귀신이 붙었습니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안 합니까? 사정이 바쁘고 또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믿음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에 합리화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될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 어렵적거려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죠. 그러나 거기는 사탄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에게 늘 스스로 말합니다. 예배 성공해라. 예배를 집념하는 자가 먼저 예배 성공해라. 형식적으로 가인처럼 큰일 나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에다가 범죄했으면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불을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걸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제멋대로 드렸다가 즉사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울지 말아라. 사람들이 또 창태 같은 애들이 죽었잖아요. 울까 합니까? 울지 마라. 우는 자도 망한다는 겁니다.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 실패하면 귀신이 붙기 때문에 붙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안 되죠. 끌려가니까. 여러분 단계가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찾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 찾느냐? 분을 품고 있는 자를 찾을 것입니다. 분을 품을 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품고 있을 때 마귀 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은 마귀 정치도 모릅니다. 왜? 다 거기에 잡혔기 때문에. 종교 교주들 마귀의 고등 그 종들인 것입니다. 일반인하고 달라요. 종교 교주들이라든지 거짓 예언자, 무당 박수들 특별히 그 저주는 여러분 천국도 영광이 다른 것처럼 지옥도 저주가 닿습니다. 가장 맨 뜨거운 고통장수가 계시록 2장 10절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들이라든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마음 상태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리고 이미 단계적으로 이렇게 미혹당하고 예배 실패하면서
특별히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요한삼서에 보면 가요가 있고 디오드베가 있는데 가요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9절서부터 보면 디오드베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용도를 영접하기는 그냥 대적할 때 비방하고 악행하고 그 분노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분노는 결과지만 그 원인이 불만 벌써 오는 거예요. 불만. 우리 마음속에 불만 있는 거 보시라고. 이게 귀신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은 이제는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알고 보면 그 사람 성격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귀신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친구를 한다고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귀신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악행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이 그 순회전도를 대접하려고 할 때, 영접하려고 할 때 자기는 안 한 것도 끝나고 왔는데 그 사람들 상처 내쫓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기맥히게 기는 것입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려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저 악행한 자들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의 근본입니다. 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범죄했습니다. 디오드레가 악하게 된 것은 사탄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저자는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상처 주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글쎄요. 글쎄 얼마 이상하지만 사람을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전부 세속화되고 전부 종교화되고 전부 다원주의가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위기입니다. 위기. 모이지 않지요. 모여도 실패하지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을 내니까 막 싸움하지요. 무슨 재산권이 있으면 재산 갖고 다투지요. 법정 소송하지요. 차라리 개척교회 때가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그 맨바닥에서 화금 조금 있으면 좀 하나 뭐 사고 저는 선풍기를 제가 지금 2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선풍기 사고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이제 목이 부러져가지고 테이프를 감았더니 이게 얼마나 센지 테이프가 밀려났다고 방구서 그래요. 가보니까 또 섰어요.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시오.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선피우가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세상 사람 동안 분노할 수 있고 분을 품을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 빨로 주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낮에 분을 품은 이 있어도 밤에는 풀고 자라. 애들을 야단칠 때 있습니다. 애들이 분한 감정이 생겼잖아요. 그럼 깨워서 기분 좋게 하고 재워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분이 있을 때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그 분함 속에 상피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만한 자를 찾아서 상치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딤전 3장 6절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한 자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저 조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 세우지 마라. 교만한 자는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초신자에서 훈련되어서 이제 기존 신자로 가면서 또 직분도 받고 또 수십 년 예수 믿다 보면은 항존직의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인간관계, 인문주의로 세웠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영성도 있으면 덕성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는 공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마귀가 붙어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 안 하면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치유 안 되면 삼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왕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사실은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할 만큼
아주 빤듯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여북 잘하셔서 하나님이 그 많은 인구 사람 중에서 마지막 지파, 베냐민 지파, 사울을 뽑았던 것입니다. 막내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사람이 변해요. 그게 첫 번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3절 13장 13절에 제사 제도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목전까지 쳐들어왔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안 오니까 팔벌 동동 걸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제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그 핑계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합류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셔야 되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당신 오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그냥 갈 수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본 거죠. 그러다 결정적인 게 15장 23절에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더니, 왜 진멸하라고 그러냐? 아말렉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지만은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침략했던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진멸해라. 나라도 세워졌으니까. 너가 가면은 이미 내가 네게 다 맡겼으니까, 전쟁에 내 손에 맡겼으니까 그 승리의 이런 거거든요. 남녀노소 동물들 생명 가진 자는 다 죽여라 이거예요. 움직이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대승리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소띠 양떼 끌고 오고,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은 또 사라져보고,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러냐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 그때 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교만의 반대가 순종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오늘 본 것처럼 귀신이 붙어 댕겼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뒤에 결과는 그 왕 올라와서 처음에는 무당을 죽이던 사람이, 우상숭배 파는 사람이 변장하고 무당한테 점치러 가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군한테 자기 세 아들이 죽임당하는 걸 목격하고 자기도 죽게 되니까 칼을 꽂고 자살하고요. 왕지파는 끝나고 유다지파로 넘어가고요. 멸문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삼킴당하면 인생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영생의 지옥길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기억자도 빼지 마십시오. 예수 믿을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그건 순종의 복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로 마귀는 또 누구를 차대기에 섞이려고 하냐? 헌금에 실패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리다가 사도대 발 앞에 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은 보통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앞전에 구불에 살던 그런 바나바도 땅을 팔고, 그게 초대교회 하나의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리다가 얼마나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헌금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투신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땅과 판 게 다 이거냐?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벌써 그런 순간에 아나니아는 사단이 삼킴 당한 것입니다.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사실은 헌금하려고 하다가 그 망설이 있을 때, 감추려는 생각 올 때 그걸 결박했어야 되는데 사탄이 싹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다 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즉시 죽었고, 3시간 뒤에 아내도 똑같이 남편처럼 대답했다가 즉사했고, 3시간 사이에 죽었는데 죽은 것만 끝났습니까? 사탄이 충만해 죽은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헌금하다가 아까운 생각 들거나 인색금은 하지 마십시오. 앉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앉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온전한 11조를 들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강하고 성장했으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표시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눌러주시고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을 제공하는데, 그것도 가로막는 것도 사탄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헌금 때문에 실패하고 마귀 잡면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게 헌금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은혜 안 있는 사람은 제일 쉬운 게 헌금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런 세계 3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를 배신할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유다는 우리가 좀 닮습니다. 예, 보편적인 은혜, 예수를 믿는 은혜, 거기다가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명을 또다시 그 택할 때 가룟유다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믿어서 그랬는지 돈기로 이렇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뢰받고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년 지나가는 동안 왠지 모르게 자꾸 불만이 오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12장에 사는 걸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 자리에 사는 말이 왜 이 많은 걸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300일 노동자의 품값인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명분이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저는 도적이라 돈 깨는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알아막았습니다. 가만두라.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 했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체 위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시체에 누가 향유를 붓겠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미리 엿새 전에 오늘 베다니 마리아는 이 길로 가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향유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유다의 면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가 불평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그 믿음 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뭐 교회 될까 말까 무슨 뭐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점점 가까이 왔잖아요. 구름장이 가까워서 비가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물리쳐야 되는 건데 붙었습니다. 이미 붙은 다음에 안 나가죠. 정말 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답 있는 교회가 있어야 나가지. 저는 지난주에도 두 분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렇게 결박했던 기술이었지만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맛이죠. 이게 목회하는 맛이지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 가룟유다 마귀에 삭힌 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절 6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치 주사 맞으면은 정신이 없어진 거죠. 의식이 없어진 거죠. 사탄이 벌써 붙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 의지가, 내 생각이 100% 있어야 되지. 만약에 10%만 귀신이 붙어서 있어도 생활 어려움이 있어요. 50% 있으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제 60% 70% 있으면은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킨당하는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상킨당하고 말았어요. 그가 죽으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 재상의 법정에서 생판결 그 선고 그 구형을 받는 걸 보고 선고는 총독해야 되니까 아, 내가 무지한 분을 팔았구나. 그럼 거기서 회개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죽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거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배은망덕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로 큰일 난다는 말이 표현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문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십니다. 정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붙지 못해요. 붙어서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는 마귀는 차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매력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볼 때 매력 있는 사람 보였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은 엔 크리스토스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주로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찾아다니는 마귀의 모습을 성경할 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이 약한 자, 예배 실패하는 자, 분을 품고 있는 자, 교만한 자, 헌금 실패하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6가지 중에 여러분 OX 한번 쳐보십시오. 진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단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 것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을 도와주소 하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 없을 때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9명이나 못 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그때 아버지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말씀 붙잡고 그 아들의 귀신을 내쫓았던 거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단만 해놓고 그냥 그래 그렇구만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리를 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에 약한 자면 미혹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한 자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을 품는 자는 분을 풀어주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되고 헌금 실패한 자는 헌금 성공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잊어버릴 자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저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붙어있는 마귀도 떠나가라고 떨어지라고 끌려가면서도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 부르짖어 끌려가도 지금 끌려가는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내 의지로 못 사는 사람 교회 오면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붙어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면서 내가 이런 정도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존하는 이상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 사탄에게서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오늘 붙어있는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붙어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속지 마시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 없길 바라지만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태로 느꼈다는 사람 참고해 보시고 삼키면 아직 안 당했으니까 정말로 진단 성공하시고 회개하시고 단칼로 회개하시고 귀신을 붙잡고 따라가라. 귀신은 결박당하라. 귀신은 원수마귀야 내게 떠나가고 결박당해라. 느끼는 지기 같은 걸 가지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지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내 생각 아닙니다.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결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3개월짜리 차는 원수마귀를 예수님으로 결박하고 저는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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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여 영적인 그 원수마귀 정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붙어 있어서 끌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 원수마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단된 걸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그 왕된 그리스도로 결박하고 대적해서 완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생길자를 찾는 마귀를 한 길 왔다 잃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역처럼 전화의 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